네, 어제까지 함께 살펴본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왜 비밀인지, 이것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오늘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됐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꾼.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그리고 심부름꾼, 시중 드는 사람, 이것은 사실 뭐 어떤 봉사, 그러니까 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원어적인 뜻인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중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마치 그냥 뭐 취미생활 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늘 이 원어에 의하면은요, 중노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막대한 어떤 양의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당시에 이 디아코노스는 심부름꾼, 시중 드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집사. 그러니까 집사라는 것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시간 남아서 섬기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란 뜻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돼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일꾼이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치 소풍 오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역사입니다. 효과적인 역사.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동안 쭉 설명한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이전에 없었던 그 새로운 한 몸,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지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일에 이제 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삼으셨냐면, 여기 보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은혜, 주신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것은 행복이라고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이 여기 말하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로 된 건데, 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개역 한글은 이제 원어대로 얘기하면 이게 에넬게이아거든요. 에넬게이아의 원뜻은요, 효력이란 뜻이에요. 효력 있는 작용, 그러니까 효과적인 작용이죠. 효력 있는 작업.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효과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한 좋은 번역을 이제 주석가들은 킹 제임스 버전이 좋은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에서 뭐라고 했냐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거든요. 킹 제임스, 그러니까 제임스 왕이 이제 그 관련된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카톨릭 중심의 로마 중심의 그런 어떤 신앙 체계를 가졌다면 이제는 영국이 그로부터 좀 독립해서 뭔가 신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이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은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고증을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어쨌든 새롭게 발견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번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참 좋은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by the effectual working of his powe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by the, 그러니까 뭐뭐에 의해서죠. effectual working, 그러니까 효과적인 역사,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원래 원어적인 뜻은요, 효과적인, 그러니까 effectual working이 맞아요. 효과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것이 바울에게 그렇게 작용하여서 그렇게 일꾼이 됐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원래 자연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기꺼이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무엇이 이렇게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한 가지예요. 오늘 나오는 효과적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한 효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는 좀 약합니다.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정확한 그런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역사, 그러니까 working, 역사,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됐다는 것,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것은요, 중생을 의미합니다. 그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효과적인 주님의 역사로 그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effectual working, 효과적인 역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것은요, 우리 결심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겠다고 결단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효과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까지 이른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도 바로 이 효과적인 역사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 효과적인 역사,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효력 있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오직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인 역사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효과적인 그의 역사,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로만 진행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헌신이 그것이 그런 동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1이라도 나타났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단 1이라도 선한 것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동인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쩌면은 그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지, 이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니까 이걸 해봐야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뭐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나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의지를 막 다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 의지가 앞서는 것은요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나를 독려하시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그래 맞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다. 물론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확신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서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효과적으로 effectual working 하여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내가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얘기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하나님 C.S. 루이스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사실 어떤 살인이나 어떤 그 성적인 죄가 아니에요. C.S. 루이스의 설명에 의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대적하는 죄, 그것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뭐가 된 줄 아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난 줄 아는 것. 여러분, 교만의 핵심은 자기 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의 핵심은 자기 과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내가 알잖아요. 볼품이 없거든요. 내세울 게 없거든요. 추하고 더럽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현저하고 굉장히 낮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를 과장하기 시작해요. 포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월감으로 어떤 나의 그런 외모적인 것으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들로 나를 포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그래서 그 성형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성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자신이 그것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해야죠. 제가
뭐 그거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이 동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고 자기를 더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성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뭔가 준수하게 하는 것이 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자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좋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세례 요한은 아니잖아요. 우리 털만 있고 메뚜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주어진 대로 이렇게 자신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것, 그래서 패션이라는 것을 전 좋아해요. 그것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를 너무 과장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과장. 저는 그것이 교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게 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비교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월할 때 기쁨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 비교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나아야 되기 때문에 내 걸 주장해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여기 보면 허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과장이에요. 자기를 너무 과장시킵니다. 정직하게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굉장히 과장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단순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져요. 두 번째로 투명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특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요. 단순하게 사랑하고 단순하게 섬기고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잘해주고 내가 단순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투명해집니다. 내가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밖에서 하는 행동이 대부분 일치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낮게,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낮게.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보다 네 아이디어가 더 낫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야.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는데 이건 포기 못해. 이건 절대 안 돼. 이러기 시작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사실 없어요. 그 교만을 부렸던 게 그 베드로잖아요. 하나님, 유대인 이 이방인들 안 되잖아요.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짐승들 먹으라. 너가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것은 안 돼요라고 하는 것, 그것이요 교만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겸손은요, 저는 핵심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을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하는 것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때에는 내가 사도들보다 동일하다, 동등하다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과장하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다리보다 작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어떤 자기 위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 자기 인지, 메타인지,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냐 그는 원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보다 더 연약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을 죄인이었으면 자기는 더 죽일 죄인이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지, 여기 보면 7절부터 8절에 주신이라는 말이 디돔이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2번이나 나와요. 바울은 이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것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후서 11장 5절부터 6절도요, 자신을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크도다 사는 보다 내가 부족한 게 조금도 없는 줄을 내가 생각하노라. 이건 뭐냐면 불심에 대한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섬기지 못했지만, 내가 그들을 섬겼던 그 제자들과 동일한 사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거기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절에도 6절에도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지금 정확히 찍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식에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맞잖아요. 그가 말은 부족하지만 그가 어때요? 지식에는 그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가 지금 오늘 그 풍성한 지식으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겸손은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지예요. 과장은요, 자신에 대한 포장입니다. 자기 포장. 과잉 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주님이 주시는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주님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신을 막 알려고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대신 중요한 순간에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물어보는 것. 객관적인 주님께 주관적인, 그러니까 매우 주관적인 내가 물어보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바울과 같이 겸손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가 잘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 번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풍성함은요,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플루토스 원어입니다. 제가 이걸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계속 이 풍성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또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을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풍성함은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함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전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은요 질서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사랑하는가,
무엇을 먼저 추구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그 영성은요, 사실 질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에요. 내가 무엇을 먼저 따라가는가? 여러분, 영성은요, 그 영적인 능력, 경건의 힘은요, 위사시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풍성함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풍성함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풍성함입니다. 주님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난하기 원치 않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청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부자가 돼서 복을 받으십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해요. 또한 우리가 가난에 처하든 부함에 처하든 주님으로 인하여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부른 찬양이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 핵심은요,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풍성, 재정, 어떤 인간적인, 어떤 내가 풍요로운 삶,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인격적인 풍성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이렇게 동원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전쟁에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진정으로 풍성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바로 그 평안,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죠. 그것은 또 지혜이기도 하고 거룩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은요, 그 진정한 기쁨을 얘기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측량할 수 없는 주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생각대로 잘 되어서 기쁘십니까? 원하는 것을 가져서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바울이 터져나오는 그 고백,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기 원한다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걷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을 해도 난 이 사람과 있으면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미가서에는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천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이나 순양의 기름, 그런 제사, 내
자녀까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원할까? 그것이 아니다. 사람아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너에게 보이셨으니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과 상관없이 주님의 것으로 인하여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이제는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